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제 달려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어떤 권위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과도하게 부여한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계속 나누면서 저도 주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성전이 귀하지 않은가라는 혹시 생각들을 하실까봐 제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성전이 귀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들을 참 귀히 여기시고 또 예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개혁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스룹바벨에서 그 다음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이 유대인들의 종교 개혁이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나냐면 성전과 안식일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계명 중에서는 안식일이 으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그 정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법도들이 뭐 한 800개, 뭐 1000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던 것이죠. 안식이 정말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표지인데, 근데 이 안식일도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변질된 성전, 변질된 성전 제사, 변질된 안식일, 이런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시는 것이 그것을 다 폐하여야 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은 아마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호의를 품게 된 그런 서기관인 것 같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서기관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법무사, 세무사 뭐 이런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 로마법도 있지만 사실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해서 뭐 어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통칭해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와도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율법학자와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참신하고 또 놀랍다라는 것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기를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수가 그들이 덧붙인 거 말고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 613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세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직접 세어본 건 아니에요. 613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가 있어요. 248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이 365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뭐 랍비들에게 굉장한 논쟁거리였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싸우는 것이죠. 사실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중세 시대 때 보면 이제 교부들이 맨날 이제 논쟁하는 것 가운데, 뭐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3명이다, 5명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게 중요하지만 사실 소모적인 것이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결론들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가장 권위 있는 이제 랍비들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랍비도 있고요. 남이 나에게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어떤 랍비의 권위에 따라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 어떤 계명의 그 중요도가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선생님, 그러하다면 선생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본 계명. 어떤 계명을 잘 실천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딱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다른 계명을 볼 때 그 계명을 잘 실천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 계명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예수님 가장 많이 비방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네가 율법을 파괴하러 왔, 율법의 파괴자다라는 비방을 많이 합니다. 뭐 가는 데마다 다 깨트리고 금기시되는 것들 다 하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보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가장 기준되는 계명에서 생각할 때 이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뭐 가장 이 모든 법 위에 헌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판소에서 이제 사법부에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어디에다 소원을 하냐면 헌법 소원을 합니다. 헌법에 비추어서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헌법에 비추어서. 그럴 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절대적인 판단이 되죠. 왜냐하면 헌법을 기준하여서 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모든 자격증 시험들이 대부분 주일에 있었어요. 주일에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기독교 대학생들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주일에만 다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를 보장하려면은 이 날짜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서 지금 아마 대부분의 자격증들이 한 달은 뭐 홀수 달은 주일에 시험 보고 짝수 달은 토요일에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시험들이. 그렇게 바뀐 게 불과 20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또 저희 학교에서도 누가 헌법 소원을 냈는데 이게 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학사 경고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사 경고를 받잖아요. 제가 학사 경고를 2번 받았어요. 1학년 때. 너무 놀아가지고 너무 공부 안 해가지고. 근데 학사 경고를 받으면 뭐가 있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다음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나고생이니까 이 다음 학기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20학점 신청할 수 있으면 학사 경고 받은 사람은 15학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사 경고를 받으면 졸업이 늦어집니다. 이게 이번 학기도 말아먹었는데 다음 학기에 이거를 이제 그거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학점 제한이 있으니까 또 많이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이거 이중 처벌이다라는 거예요. 이중 처벌. 아니 학사 경고해서 경고해 줬으면 됐지. 왜 다음 학기 수강 신청하는 것까지 막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냐, 그래서 이거 이중 처벌 아니냐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내서 그게 통과가 돼서 저는 수혜를 받지 못했지만 저 뒤에부터는 학점 제한이 철폐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게 졸업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1학년 때 놀고 먹었던 죄로 제가 1학년 마치고 바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계절학기랑 계절학기는 다 수강하면서 제가 학점 채우느라고 힘들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있는 헌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율법학자의 질문이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모든 계명의 기준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 둘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너는 이것을 새겨서 말씀을 적어서 너의 이마에 붙이고 너의 손목에 감고 그리고 너의 문지방에 너희 문틀에 다 붙여서 딸딸딸딸 외우게 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 가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기에 제가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작은 통을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머리띠처럼 감고 다녀요. 손목에 그 테필림이라고 하나 봐요. 제가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났는데 손목에도 그 말씀을 적어서 감고 다닙니다. 그게 그 쉐마의 말씀을 여기 손목에 감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지방에 이렇게 말씀이 붙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외우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쉐마의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 고백문이 이 쉐마 6장,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붙이셔요. 구약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하나를 더 붙이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면 우리 어떤 감정, 우리의 의지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목숨은 뭐 말할 것 없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고, 그리고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 뜻, 어떤 그 힘, 이게 뭐냐면은 영혼과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영혼이죠. 그리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성에, 그러니까 내 모든 이성과 나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이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과,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영혼과 너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너의 힘을 다하여서 너의 육신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전인격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차등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공통선상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같이 묶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야 온전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 사랑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은 어떤 구약의 연구자들 또 랍비들이 주장하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귀하다라고 확증을 해주신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우리 딱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문화와 같은 종교를 공유하는 바로 우리 민족들 뿐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의 열 지파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다 떨어져 나갔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다 이제 섞였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부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과 유대인 지파만 이제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이들만이 내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웃의 개념을, 그 범위를 넓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뭐 지금 시대 이야기하면 저 캄보디아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여기 저 캄보디아 사람들, 거기 있는 범죄단지에 있는 사람들, 거기도 네 이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사실 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모든 예수님의 문제들, 뭐 안식일에 관한 것, 또 성전에 관한 것, 어떤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모든 행동들과 또 말씀들을 하고 계실 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사람이 지나온 그 모든 행적들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여기에 기준하여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하위 계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과 거기에 아픔 당하고 있는 이웃이 겹쳤을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웃을 도와야 되느냐, 이웃을 치료해야 되느냐, 그럼 그 답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들이 이 계명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어떤 자기들이 정말 최고 권위를 부여했었던, 자기들이 이념시했었던 그런 어떤 성전의 그런 제사 문제, 예배 문제,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율법학자가 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 또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이 서기관이 깨닫고 확증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참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이런 제사보다, 모든 제물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확고한 이 기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정말 율법들 가운데서도 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명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약간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당시 유대의 어떤 종교 체제 또 성전 중심의 어떤 이념들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도전하시죠. 계속 바로잡으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덧붙이셔요. 무엇이냐면 율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토라입니다. 토라.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을 이야기해요.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모든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딱 치면은 구약은 율법과 토라와 그리고 역사서 사무엘 사사기부터 역대기까지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선지자인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라와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감당하시는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리라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명들이 오늘 이 두 가지 계명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낮 예배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과도 오늘 굉장히 상통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그 어느 교회보다 제가 소원하기는 물론 제가 먼저요. 저부터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판단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제 결혼식을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저희 아내한테 나는 못 간다고 얘기했어. 그랬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엄청 혼나가지고 저도 교회 정리하고 올라가려고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곧 뒤쫓아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의 역사들이 또 나타나기를 저도 소원하고 저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우리 주중에 늘 모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큰 계명의 기초 위에 우리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이어서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계속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함께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끊임없이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 또 넘어진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높여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또 돌아갑니다. 오늘 온종일 또 성전에서 수고한 우리 모든 일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나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